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더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약속은 첫째는 이제 이삭을 얻은 거죠. 이삭을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래 참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참았다는 건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참아야 돼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에 얻었어요. 그럼 25년 정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맹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은 짧게는 이삭이고 그죠? 이삭이고 길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 장차 오실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맹세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랬죠. 도장을 딱 찍으면 요즘 사인하죠.
사인도 뭐 도장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맹세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더 이상 뭐 할 말 없어요. 계약서에 뭐 도장 다 찍었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계약서 썼고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최후 확정. 근데 그건 사람이 하지 않고 특별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주셨는가? 말씀.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은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 확실한 최후 확정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보증하신 이유가 뭐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맹세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너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 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거죠. 세상의 물질,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들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세상의 것도 하나님 또 주세요. 세상의 것 우리가 뭐 지금까지 굶지 않고요.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몽골에 우리 교회가 한 9개인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운 교회가 9개 되고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다 이제 지도자들이죠.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몇 사람 있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몽골은 남자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소, 양 몰고 일하고요. 여자들은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자들이 강해요. 그 여자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보통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교회도 잘 믿음이 좋고 예전에는 뭐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배워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걸어가면서도 방언하고 말이죠. 걸어가면서도 방언하고 그러면서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방언 안 합니다. 방언 안 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이사야서 가르치는 거 보면요. 이사야서를 한 장을 다 읽고 조목조목 가르치는 거예요. 한 절씩 따박따박. 다른 거 안 하고. 그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딱 배운 대로. 저기 이제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1000km 이상 되는 곳에 그 우리 좀 충성스러운 전도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강성영 목사님 요번에 갔다 왔어요. 그 묘지 그 장례 치는 곳에 장례 비용도 우리가 대줬거든요. 그 묘지도 가보고 가는데 18시간 걸렸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교육자를 보냈어요. 다른 교육자. 애가 넷인데 울란바토르에서 애를 하나 더 놓고 5을 놓고 남편이 착하고 좋대요. 남편도 만나고 남편은 아내만큼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나 키가 좀 자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갔어요. 멀리 얼마나 멀어요. 그 애들 넷 데리고 또 아이 난 지 얼마 안 되는 몸을 이끌고 어융인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사집 풀고 남편은 거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직장 나가는데 그 직장 동료들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 그 술 마시고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그 때려 죽인 거예요. 애가 넷이고 지금 애가 5인데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활비 보조해 주는 건 있지만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생활비를 벌고 기본적으로 또 아이들을 좀 케어해주고 그래야지 아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그런 일이 참 빈번해요. 아니 사람도 많지 않은데 몽골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고 그런데 아니 왜 사람을 그래가지고 참 정말 황망한 일이 생겼어요. 네.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네. 경찰들이 뭐 조사한다는데, 야, 참. 뭐 가볼 수도 없고 말이죠. 가도 특별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가 보내주는데, 참, 깝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몽골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한 5, 6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때도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했죠. 한겨울 나면 겨울에서 봄까지 동네마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뭐 좀 여유가 되는 집은 묘도 쓰고 그러지만 시골 같은 데서는 가마리 같은 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가다 묻고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그 아이를 많이 낳아도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감기로 죽었어요. 감기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감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기로 해가지고 폐병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약이 있어요. 뭐 아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그죠?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축복. 뒤에 나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는데 18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거짓말 아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은 뭔가요? 약속하신 거, 맹세하신 거, 약속과 맹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불변의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세례 줄 때 묻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건 단순히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 그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앞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이죠. 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발바닥을 땅에다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 요한일서 찾아봤던가요? 요한일서 2장, 3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나타나진 않았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생존에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네,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첫째가 뭔가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나는, 우리 영이 자라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세상적인 게 있나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뭐 아파트 소망이 있나요? 부동산, 뭐 자녀들, 그런 소망이 여기 있나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뭔가요? 피하여 간다. 피하여 가는 우리다. 피하여 간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피해야 된다. 죄를 피해 가야 된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유주의예요. 자유. 모든 게 자유다. 자유인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건 잘못된 자유죠. 모든 게 다 허락되어 있다. 자유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유방임주의라고도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 말 듣지 않고, 선생의 말 듣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는 반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 두 번째 피해가는 것은 무엇을 피해가야 되는가? 욕심을 피해가야 돼. 욕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가는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정권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세상의 그 정욕, 욕심인데요.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썩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다 썩어지는 것을 찾아갑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나요? 자기 집을 얻는 것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고 보통 그렇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원 옆에 보면요.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집을 근사하게 잘 지어가지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면 땅도 사고 집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자금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산에 가끔 올라가는데요. 보면은 집을 하나 짓고 있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짓는지 토요일 날에는 일꾼들이 안 왔는지 부부 그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이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기 집 짓는 거 뿌듯하잖아요. 집을 하나 짓는다. 땅을 사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인데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많이 두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집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그걸 왜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이걸 소유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죠? 보통은 다 이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피하고, 두 번째는 욕심을 피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지러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시험이에요, 시험. 환난, 고통, 복잡한 일들, 골치 아픈 일들, 사람 성질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우리는 시험이 왔다 그러잖아요. 시험이 왔다. 그 시험을 잘 피해가야 돼요. 아주 잘 피해가야 됩니다. 그 시험 잘 피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그 지점에 가면 넘어져요. 그 지점에 가면 빠져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럼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늘 시험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항상 그 지점에 가면 딱 거기 걸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잘 이렇게 믿음이 자라다가도 거기만 딱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낙심하고, 풀이 죽고, 기운이 쭉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가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18절에서는. 소망 3가지라 그랬죠.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건 확실해요. 닷을 탁 내리는 거예요. 네. 앙카라지, 앙카. 왜 무슨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뭐 앙카 볼트 박는다 그러잖아요. 기계 가지고 우르르 뚫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꼭꼭 조여가지고 아주 정말 무거운 거 이제 설치할 때 말이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앙카 볼트 같은 거 이제 그 앙카라 그러죠. 이 닷이 그 앙카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 근데 이제 닷을 탁 내리면 탁 걸리잖아요. 아무리 큰 배도 그죠? 닷을 내리잖아요. 항공모함도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내려야지 배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닷을 내린 다음에 기계로 다시 줄을 당겨요. 쭉 당기면 쭉 오다가 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팽팽하게 배를 잡는 거예요. 큰 배들은 닷을 막 3개, 4개씩 내리죠.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예요. 확실하고 틀림없는 그 영혼의 닭과 같은,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아주 견고하고 확실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은 지성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휘장 안에 내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히브리서는 내용이 아주 깊고 어떻게 보면 어렵죠. 짧은 구절 안에도 너무 많은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피하여 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고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잘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걸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